십자가의 지혜 세 번째, 고난을 통한 순종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. 신약 성경에 저자를 알 수 없는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히브리서입니다. 그런데 아마 사도 바울이 저자가 아니겠느냐라는 설이 지배적입니다.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모세 율법을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. 율법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큽니다.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의 또 사내들인 공의 회원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바울이 썼을 거라는 설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죠. 결정적인 게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.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잖아요.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관장하게 합니다. 특별히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희생 제사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결정적입니다. 그 중에서 속죄제사의 경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가서 뿌립니다. 히브리 말로 욤키푸르,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요.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집니다. 이런 구약의 소위 희생제사를 통한 대속의 메커니즘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을 시키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셨다. 그리고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.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.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다분히 교리적으로만 받아들입니다. 교리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, 알무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. 아, 나 그거 알아. 나 그거 잘 알아.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. 그 대속의 십자가 우리가 잘 안다.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. 근데 여러분,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제입니다. 십자가는 실제로 견딜 수 없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. 그 고통을 내가 겪는다고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도망가고 싶지,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을 겁니다. 여러분 아마 혹시 보신 분 계실 거예요. 멜 깁슨이라는 그 배우가 제작을 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, 십자가의 예수의 고난을 그린 영화가 있습니다. 그 영화를 제가 보다가 중간에 몇 번을 차마 못 보겠어서 눈을 감은 적이 있습니다. 너무너무 잔인해서 정말 차마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. 아마 실제는 그보다 더 참혹했을 겁니다. 영화의 주연을 맡았던 존 카비제라는 그 배우가요. 예수님의 역할을 하면서 자신이 실제로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.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의 그 고통을 예수님의 심정이 돼서 겪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. 그 후에 존 카비자르이 바울이라는 영화에 또 출연을 했습니다. 거기서는 누가로 출연을 했는데요. 어느 인터뷰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를 이제 봤는데 그 존 카비자르이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된다고, 실제로 그분은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증언하는 것을 봤습니다. 여러분,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, 그 고통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실제의 고통이었습니다. 나를 위해서 대신 고통을 받는다. 그래서 대속이다. 그렇게 교리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될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. 오늘 본문 7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, 이렇게 말합니다.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, 바로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겁니다. 여러분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기억하실 겁니다. 하나님,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.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.
우리가 이 기도는 잘 알고 있잖아요.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.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좀 깨어 있으라. 얼마나 힘드셨으면 내가 지금 죽겠다고,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?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.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. 그리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는 겁니다. 그리고는 또 뭐라고 하는가?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. 이렇게 말합니다. 여러분, 여기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.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. 이 말은 고난과 순종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. 여러분, 고난과 순종, 이게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? 고난이 없는 순종이 있을까요? 순종이라는 말 속에는 늘 갈등의 상황이 암시되어 있습니다.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맞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그때는 순종이 드러나지 않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을 때 마음의 갈등이 생깁니다. 순종은 바로 이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충돌할 때 드러납니다.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나한테 손해가 올 텐데 내가 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걸 해야 되나? 라고 하는 상황에서, 즉 고난의 상황 속에서 비로소 순종할 것인가 말 건가가 드러납니다.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순종을 검증하는 도구가 됩니다.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이런 손해를 보고 고난을 겪을 게 불을 보듯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,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. 그래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. 순종은 이미 내 마음의 결심이 선 겁니다. 그래서 순종은 기꺼이 따른다는 뜻입니다. 여기에는 반드시 내 의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순종은 내 의지의 발현이기도 합니다.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그 사람의 말에 내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? 기꺼이 따를 수 있겠습니까? 그럴 수 없잖아요. 나와 신뢰관계가 있어야 따를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과 내가 서로 신뢰관계가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보세요. 오늘 본문 9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랬습니다. 여기 아들이시면서도 라는 표현이 참 기가 막힌 게요. 우리의 상식으로는 아들이면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. 특권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. 근데 오히려 아들이기 때문에 순종하셨다는 겁니다. 히브리서 기자가 뭘 말하고 싶은가? 아들이기 때문에 더 깊은 차원의 순종을 하셨다는 거예요. 아버지와 아들의 깊은 신뢰 관계 속에서,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겁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.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. 딸이 됐다는 겁니다. 이 지점에서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일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. 여러분, 하나님은 우리가 뭘 억지로 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.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, 모든 헌신이 다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면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.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거라면 그건 다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.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제가 잘 안 하는 게 있어요. 제가 주일에 성도들이 교회에 안 나오면은 다른 목사들은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럽니다. 자기가 못하겠으면은 전도사를 시켜서라도 그렇게 합니다. 근데 저는 안 합니다.
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은 성도가 안 나와도 전화도 안 한다고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그래도 저는 전화를 안 합니다. 그럼 가만히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느냐? 그건 아닙니다. 왜 안 나올까? 무슨 문제가 있을까? 걱정을 합니다.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.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탕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. 근데 그 아버지가 재산을 탕진하고 외국에서 거지꼴이 되는 아들을 찾지를 않습니다. 그 아버지 집에 품꾼이 많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 아버지가 부자입니다.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그 아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찾지 않습니다. 그냥 기다리기만 합니다. 왜 그럴까요? 억지로 데려다 놓으면은 또 나갈 게 뻔하거든요.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. 자,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? 바로 고난이 있습니다. 그 탕자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고난을 받거든요. 타국에서 고난을 받습니다.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. 여러분 그 탕자 아들이 고난을 받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편할까요? 아들과 똑같이 같이 고난을 받는 겁니다.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.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아들이시면서도 받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모릅니다.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떤 도덕적으로 부족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. 예수님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.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한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란 말이죠.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꼭 받아야 됩니다. 기꺼이 받아야 됩니다. 왜냐,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,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,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.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,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베네셀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참 감사합니다.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.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달게 받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.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,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아들과 딸이라는 칭찬을 듣고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 받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.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